요한복음 말씀 16장 말씀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크게 보면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 이겨라,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잖니, 너희는 내 자녀잖아,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너희들도 이길 거야.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에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도 있고 문화도 있고 정치 경제도 있고, 그런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때로는 어떤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내 뜻을 거역하겠느냐? 못한다. 환난이 못한다. 역경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어떤 것이 너희들을 해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못해요. 사단도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과 교제를 나누고 있으면 성령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런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게, 그것은 어떤 거냐? 이것은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 거기서 이것이 뭐냐? 주님의 고별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실족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너희로 하여금 실족지 않게 하려고 내가 고난과 핍박을 허락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걸 받아야 실족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른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자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거쳐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족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울고불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했거든. 그걸 다 거쳐왔거든. 장성했거든. 그게 바로 실족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떤 핍박과 고난과 역경을 주는 것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요. 그걸 안 받으면 그 다음이 없습니다. 실족하는 거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거죠. 그 다음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겁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이제 주님의 고별 설교에 보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데 왜 보내는지, 그분의 사역이 뭔지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근심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결국 고난과 환난의 목적이 뭐냐? 선이다. 뒤에 선 얘기도 나오지만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받는 목적이 뭐냐? 선을 행하고 선한 가치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도 하시지만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요, 철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요란한지. 지금은 굉장히 소리가 작아졌지만 그때는 굉장했어요. 덜거덩 덜거덩 더덕더덕 막 그러고 막.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니 뭐라고 이렇게 톤이 높아지는, 그렇지 않으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그때 기차 지나갈 때 소리보다 그 세상의 소리가 훨씬 더 크고 복잡합니다. 그러니 소통이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당연하죠. 소통이 안 되는데 평안하겠습니까? 평안하지 않죠. 이것은 순리입니다. 우리 민족은 6.25를 겪었잖아요. 6.25 사변을 겪었습니다. 이번 주에 6월 25일을 맞이하는데요. 군인들이 휴가를 가고 외박을 다 떠난 주일 새벽에 기습적으로 북한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 아니라 북침을 했다고 주장을 하죠. 뭐 설명을 그렇듯하게 했으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주일날 새벽에 우리가 북침하려고 그래요. 휴가 보내겠습니까? 외박 내보낼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CP가 걸리죠. 비상 걸립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날 다 휴가 가고 외박 내보내고. 어쨌든 6.25는 민족의 아픔이고 큰 시련이고 큰 고난이었고 환난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의 그 전쟁의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시련도 겪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무차별로 공산당들이 사람을 죽였고 목사들은 당연했습니다. 우리 교단에도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많죠. 순교의 피를 참 이 땅에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방치하실 리는 없죠. 그래서 지금 그냥 된 것 같지만 이게 우리나라에는요 아이러니입니다. 퀘스천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아무도 몰라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순교의 피를 흘린 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간섭하셨고, 그래서 인류가 있는 이래에 이렇게 급속도로 발전하고 부흥한 나라는 세계에서 단 하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대한민국입니다. 유일합니다. 그런 민족이 된 것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국재단을 쌓아놓고 기도했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순교의 피를 그렇게 많이 흘렸으니까 하나님이 방치하거나 외면할 수가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아주 극심한 전쟁을 벌이고 있고 실제적인 전쟁도 여러 나라에서
국지전까지 포함해서 많이 지구촌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기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너무 자주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도 우리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 조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무감각하게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큰 충격을 예전같이 받지 않는다. 그런데요, 이러한 일들은 이 지구촌에서 여기서 그냥 멈춰질까를 생각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 그러냐면 지말이 가까우면, 말세가 가까우면 그럴 것이다라고 성경은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예언컨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한 거예요. 앞으로 더 전쟁이 심화되고 더 처처의 기근이나 이런 자연재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는 거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신앙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은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 자체를 이해할 겁니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다음이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군인들이 군에 입대했어요. 훈련을 받죠. 자원하에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참고 견디며 속으로든 겉으로든 욕을 하면서 누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렇게 훈련을 받으면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요, 당연한 그런 걸 잘 겪고 견디고 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자격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대한민국을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요, 참 희한한 나라인데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게 뭐냐면 그렇게 종교심이 강하고 열심히 기도한 나라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 환난을 당했어요. 여러분 환난을 당했어. 즐거워하시겠습니까? 이 참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누군지 알면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즐거이 환난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고난 중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받기 전에는 그릇된 일만 했어요. 근데 고난을 받고 나서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따라 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릇 행하다는 이 행하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심하게 방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역경 고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 전에는 심하게 방황을 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나에게 말씀이 다가오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지키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난이 없었다면 여전히 그 전의 상황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삶을, 그릇된 삶을, 잘못된 삶을, 죄짓는 삶을 살게 되겠죠. 68절은 말씀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선,
하나님 말씀은 선은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선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선은요, 하나님의 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선하시다는 말 그 자체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신뢰함으로 형성되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어떤 결과물들을, 좋은 결과물들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결국은 평안이다, 평강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불평해요, 불만 터뜨려요, 그리고 오히려 막 문제를 일으켜. 그게 어쨌든 어떤 결과가 오든지 간에 그거는 잘못된 거다. 혹여 그게 맞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일치가 되고 맞는 일이기라 할지라도 불평하고 이간하고 여기저기 막 그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고난 속에 선을 세우신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자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사랑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앞에 뭐라 그러냐, 모든 것에 대하여 선을 이루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만, 신앙적으로 교회 와서만 그런 일을 할 때만 이게 아니고, 인생 여정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미 삶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워주시고 은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1절 72절은 말씀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 오늘 제목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자신에게 유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고난당하는 게 무슨 유익이야? 지금까지 설명했잖아요. 고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는데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과 염려, 근심이 있는 이 상황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방법을 알려주시, 이런 기도를 해야지. 왜 나에게 이런 거 줘? 내가 몰라서 줬냐? 다 알아. 너희 잘못했잖아. 너희들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왜 이런 시련을 줬냐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 안에 좌정에 계신 주님을,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기도는 하지 않을 거예요. 불평하지 않을 거예요. 불만 터뜨리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거예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누군지, 왜 그러시는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의 입의 법이,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들이 내게는 천천임금보다도 더 귀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그렇게 보면 바보지요, 멍텅구리지요.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진리가 없습니다. 뭐가 진리입니까? 과학이 진리입니까? 의학이 진리입니까? 논문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없어요. 진리는 오직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진리입니다. 나머지는요 진리가 아닙니다. 말씀 범주에 있는 것, 말씀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맞아요. 그래 우리 역사,
고고학적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따져서 전체가 다 전체를 봐도 진리는 없습니다. 말씀 위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고 그대로 지켜 행하니까 복 있는 사람이죠. 존 버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존 버년은 철로역정을 지은 자잖아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 책 한 권을 썼어요. 그게 철로역정인데, 그리고 나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감옥의 고난, 맞죠? 감옥은 고난이죠. 자유도 없죠. 먹을 거 마음대로 못 먹죠. 자고 일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하죠. 다 통제를 받으니까. 뭐 환경이 좋습니까? 칙칙하죠. 덥죠. 춥죠. 습기 많죠. 옛날에 감옥은요, 이게 다 땅을 파가지고 밑에서 거의 다 그렇게 짰습니까? 그러니까 벌레 많죠. 근데 그럼 무슨 말을 했냐면, 감옥의 고난은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만든 자신을 얘기해요. 자신의 감옥의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금보다 귀하게 만드는 그런 기간이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지키지 누가 지켜요?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시죠. 성령이 지키시는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는데 징계한대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보면 알잖아요. 남의 자녀 징계합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 징계하잖아요. 왜? 바른 길을 가라고, 옳게 정직하게 살라고 그렇게 권면해서 안 되면 징계도 하잖아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아들 된 자마다 다 간섭하고 징계도 하고 채찍질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고난이고 역경이니까 그걸 징계로 보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건데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냐. 아들도 징계받았잖아. 하나님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자기 몸같이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징계받은 것처럼 너희도 그런 길을 갈 거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어찌 아들인데 징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런 아들이 어디 있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징계는 다 받는 거야. 누구나 받는 거야. 아들 당연히 징계 받아야 되는 거야. 잘못했을 때 징계 받아야지. 그런 얘기하면서 너희에게 그런 징계, 그러니까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없다면 너 아들 맞아? 아니다. 사생자다. 그리고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봅시다. 그들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그런 고통의 장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 과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과정을 거쳤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역경, 고난, 시련, 환난도 하나님이,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그것을 그대로 받들고 수용하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이기는 자가 의인도 되고 사용도 되고 성경에 기록도 됐다. 그게 맞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우리가 잘 알고, 아브라함, 야곱, 다 할 수는 없어요. 요셉, 모세,
예수님, 바울 다 그렇잖아요. 고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하여 이기게 하신다. 고난을 나쁘게 평가하지 마라. 고난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이 따른다 하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았어. 너희는 그래서 안 받을 줄 알아? 아니, 너희에게도 고난이 있어. 그거를 받아들이라. 그게 신앙인의 자세요, 태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용서받았듯이 너희들도 그런 고난, 징계를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대로 갔을 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그 후로는 그런 징계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는 마라. 또 가면 안 돼. 또 그렇게 하고 다 해결됐는데 또 그 길을 걸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는 새 사람으로 살아. 그 자꾸 고집하지 마. 인생으로 얻어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체험이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 고집하지 마.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진리를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6.25 6월 들어서면서부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6.25일 겁니다. 주시는 교훈들 앞에서 얼핏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은 순교의 피 때문이다. 많은 분들이 희생됐습니다. 죽창에 찔려 죽고요, 돌에 맞아 죽고요, 목줄나 죽고요, 총에 맞아 죽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고 기도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유산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음 세대에 어떤 유산을 물려주겠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는 나라를, 서로 악의다툼하는 나라를, 그냥 피 터지게 막 싸우는 그런 나라를 물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를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요, 이런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목회 말할 것 없이 어려워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세, 지말, 지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 추락하는 건 한순간이죠. 세우는 건 오랜 세월을 세우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런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요.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민족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진들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순교의 피를 흘려서 이 민족이 이렇게 세계에 전례 없는 민족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안다면, 그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물려줄 것인지를 결정하고 결단하고,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전부다,
그래서 말씀의 가치를 높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됐을 때 우리 다음 세대도 거기에 은혜를 입고 그렇게 행복하게 뭐 힘들고 어려운 세계지만 주님을 따르고 주의 길을 걷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입니다. 시편 46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여 힘이 되신다 믿습니까? 또 디모데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고난을 받으라 피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기회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모든 인간 존재의 본질과 그 이유를 알게 하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것이 고난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연약함을 한계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한계와 연약함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님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비로소 자기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자기를 정확하게 몰라. 근데 그를 거치면서 자기를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냥 연례적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말씀임을 그대로 받으시고 시련 역경 좌절이 있을 때 낙담하고 절망하고 시리에 빠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비본질적인 것에 얽매여서 거기에 막 부안해동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돼서 하나님의 큰 사랑,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세움받는 여러분들이